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불 끈지시고 다시 한번 단장하라,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고 무장하여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듭난 인생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1월 6일이 주현절이었습니다. 주현절. 독일에서는 주현절이 되면 특별한 행사를 합니다. 어떤 행사냐면 어린아이들이 이제 흰 천사복장을 하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캐럴이나 찬송을 부른 다음에 그 집 대문에 흰색 분필로다가 CMB라는 철자를 적는 거예요. 이 CMB라는 철자가 뭐냐? 크리스투스 맨시오넴 베네디카트, 바로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의 이 약자예요. 우리말로 하면 이게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이 집을 축복하십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 작은 손으로 정성을 담아 한 집 한 집 다니며 캐롤과 찬양을 하고 각 가정에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주 귀한 전통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전통이 있죠. 그렇죠? 우리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새벽성을 돌면서 각 집마다 찬양을 부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지만 올해 겨울에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현절이 어떤 절기기에 독일에서 이런 행사가 시작됐을까? 이런 전통이 생겨났을까? 여러분, 주현절은 어떤 절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이 이 세상에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며 기뻐하는 절기가 바로 주현절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분의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신 사건,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메시아임을 알고 찾아와 경배를 드렸잖아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의 구원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주현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 되심을 생각하면서 이제 독일에서는 아직도 어린아이들이 각 가정을 돌면서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이들이 여러분 그 가정마다 돌아다니며 예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며 CMB라고 적을 때 그 아이들은요, 그 집의 크기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비싼 집인지 그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아요. 그 아이들은 그저 천사복장을 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정에 축복을 해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CMB라고 적으면서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도 마치 이 어린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 가정에 뭐 크고 작음, 좋고 나쁨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그 가정을 축복하듯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것을 보고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얘는 더 많이 가졌으니까 더 축복하고, 얘는 뭐 적게 가졌으니까 보잘것없으니까 뭐 조금만 대충 축복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회적 지위나 아니면 교회에서의 지위를 보고 더 축복하고 덜 축복하고 이렇게 차등을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마음껏 부어주시는 그분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전에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봉독할 때랑 하나님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정말 그 축복하는 마음으로 돌아다녔던 것처럼 우리들을 차별 없이 사랑해 주신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말씀을 읽으니 다시 한번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아, 네가 작을지라도 그 작은 마을에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무엇입니까?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정말 작고 작은 마을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작고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선물이 되시는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분명 아주 큰 성읍들, 의리의리한 성읍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사마리아가 있었을 것이고 남유다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중요한 도시, 커다란 도시들은요,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주 중요한 위치에 그리고 번듯한 그런 도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을을 선택하셨어요? 저 시골 떡집이라고 불리는 작은 베들레헴이라는 마을, 그 작은 베들레헴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구원자 메시아를 그 땅에서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보잘것없는 그 작은 떡집 베들레헴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보잘것없는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 하면은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십니까? 기드온과 300용사. 근데 막 기드온과 300용사 하면은 기드온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이야, 막 대단하고 막 장군 같고 막 용감하고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막 300명 끌고 나가가지고 싸운 그 기드온.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요 7년 동안이나 미디안에게 막 폭정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봄이 돼서 파종을 할 때면은요 막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사람들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막 이스라엘에 파종하는 것을 방해하고 각종 가축들을 막 빼앗아가고 도둑질을 해갔습니다. 그렇게 지낸 지 자그마치 7년이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7년 동안 그렇게 모든 괴롭힘을 당하고 막 농사도 제대로 못 짓게 하고 좀 할만하면 다 노략질해 가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이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시기로 작정합니다. 그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세우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기드온은요 처음부터 막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도 막 수만 명, 수천 명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냐?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 밑에서 밀을 까불었던 사람입니다. 즉 당당하게 맞설 용기조차도 없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고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겁쟁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그 기드온을 들어쓰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요. 그 겁쟁이 같은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그는 겁쟁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는 큰 용사다. 지금 큰 용사로서 큰 용사라는 것이 아니라 큰 용사가 될 것이고 그 근거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 그 겁쟁이 같은 기드온도요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 떡집 베들레헴, 그 작은 보잘것없는 촌동네에서도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비록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위에 부어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여러분 있음을 믿고 힘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활짝 웃으면서 인사해 볼까요? 힘냅시다. 힘냅시다.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가 힘낼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낼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2021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어요. 코로나로 인해 여러모로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는 것도 어렵고 5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해서 정말 이웃들과도 함께 할 수 없고 자녀들과도 함께 할 수 없고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분명 새해가 밝았을 때 한 해를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 그래도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환경과 상황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분명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백신을 한번 기대해보자. 백신이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괜찮아질 거야. 어떤 사람은 백신을 굉장히 기대합니다. 소망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올해는 취업을 한번 해보자. 취업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과 소망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내가 하는 일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내 자녀들도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가장 기대해야 될 것은 여러분, 내가 비록 작고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결코 간과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기대하는 마음, 이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 살아계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어떤 것들을 소망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면 안 될 것 같은 것들도 다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기대하는 것보다 그 위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그 작은 떡집 베들레헴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는 그런 시골 동네였지만 그 작은 마을을 사용하셔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별 볼 일 없었던 겁쟁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야 한다는 그 막중한 자리에 누가 서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땡 잡았네. 그 지도자의 자리, 최고 지도자의 자리를 선다고?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성공의 기회로 봤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너무나도 두려운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두려운 자리였던 이유가 바로 전임자 모세의 뒤를 이어갈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모세와 자기 자신을 비교해 봤을 때 모세는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데 나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모세가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데 자신은 너무나도 작아 보이기 때문에 영향이 안 돼 보이기 때문에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두려웠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여호수아는요, 그 부담감, 두려움, 그 모든 마음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요, 힘과 용기를 얻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되고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힘을 얻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는요, 여호수아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 이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신의 지도력이 갑자기 높아진 것도 아니고요, 자신을 따르고 지지하는 세력이 갑자기 커진 것도 아니고요, 정치적인 힘이 막 모여지는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바뀐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전투 중에 가장 중요한 전투가 바로 첫 번째 전투였던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투의 승패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결정될 만큼 가장 중요한 전투가 바로 여리고성 전투 첫 번째 전투였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중요한 전투를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참 말도 안 되는 하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2절에 보면은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요단강을 건너왔잖아요. 그리고 앞에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제 여리고성과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데 그 거리가 겨우 10km에서 15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을 할례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 사흘에서 나흘, 많게는 일주일 동안은요,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이에 여리고성에서 그 군인들이 막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는 더 이상 갈라지지 않을 요단강이 넘실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여러분, 변하지 않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주어진 명령이었지만 여호수아 가운데는요, 변하지 않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호수아는 믿었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하시고 그 확신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요,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같았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여호수아는요, 그 마음 가운데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요, 그 어떤 사람과 야야 모여봐, 야 나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도 걱정도 의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다면 분명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는 환경과 상황을 믿은 게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을 바라봤으면 할 일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우리의 생활 속에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견딜 수 없는 삶에 연속되어지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치우치고 낙심하고 어려울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내가 떡집 베들레헴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는 아주 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참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도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무너무나도 보배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나도 귀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지금도 바라보고 우리와 동행하며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구나. 내가 보기에는 네가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의 축복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을 내디디며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9장 2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눴지요. 이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앞뒤 자르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여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셈을 얻으십시오. 셈을 얻으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며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